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병이어의 기적과 복음. 복음.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 세례 요한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해 못하면 성경이 이해가 안 됩니다.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가만히 그냥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배고픈 사람들 먹을 것 하나 주신 것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배고픈 사람 먹을 것 주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것만이 아닌 거예요. 그것만이 아님을 누가 증거합니까? 오늘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이걸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은 여러분 정독을 해보셔야 됩니다. 1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절까지 쭉 한번 읽어보세요. 굉장히 긴 절입니다. 굉장히 긴 절인데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됩니다. 자, 어쨌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선 보시면서 지금 이 배경을 잠시 설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점점 인기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6월절이 한 번 지나고 두 번 지나고 또 세 번 지납니다. 주님이 사역이 이제 마지막 때가 가면 갈수록 예수님의 인기가 보통 인기가 아니에요. 이게 수많은 군중이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어마어마한 군중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오늘도 본문에 몇 명이 왔다고요? 5,000명이 왔어요. 5,000명이. 근데 그 5,000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남자들 중심으로 매겨진 숫자.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집어넣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군중이 뭔가 다시 말하면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저기 남쪽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 하여튼 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갈급한 영혼들은 다 모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우리나라로 하신다면 우리나라에서 지금 서울 올림픽 경기장 이런 데 지금 집회가 벌어진 거예요. 벌어졌는데 사람들이 막 몰려간 겁니다. 어마어마한 군중이 몰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모이면 한 100만 명 정도 모였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의 대비로 생각한다면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요 서로 먼저 쫓아가려고 예수님 그 다음에는 어디로 갈 거지? 정보를 막 알아내가지고요 추적해가지고 막 따라다니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1절까지를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건너편으로 갔으면 그 거리가 얼마나 또 멉니까? 이 디베라 바다,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엄청나게 커요. 그러니까 그걸 옛날에 다 걸어서 다녔지 뭐. 그러니까 걸어서 그 건너편으로 다 또 따라간 겁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2절 보시니까 큰 무리가 따르느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기적을 보려고 모여들기 시작한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가르치심도 보통 가르침이 아니잖아요. 막 권세 있는 자와 같았더라. 일반적인 랍비들의 가르침하고는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들어보면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에 팍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시는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그 선지자,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그 선지자다, 메시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랍비로 생각했습니다. 정말 신통방통한 분이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설명하는데 너무너무 놀랍다. 성경을 잘 가르치는 랍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그 가르침도 듣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의 고민거리, 그게 뭐예요? 병에 대한 부분입니다. 올해 이 시세상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병이라는 게
사람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있고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이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여러분 예전에는 더 많았겠죠. 못 고치는 병들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막 수많은 사람의 병자들과 그의 가족들과 그리고 식구들이 함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마음을 가져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시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점이에요. 귀찮게 여기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전하시고 하루 종일 그냥 사람들이 군중에 휩싸여서 이런 사역을 하시면 얼마나 사람이 지치겠습니까? 엄청나게 피곤하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이 따라오고 쫓아오는 것을 보면서 기분 나빠하거나 속상해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뭘 보시는 겁니까? 그렇게 쫓아다니는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뭘 보여요? 공허함을 보시는 거예요. 갈급함. 그 배후에 왜 저들이 저렇게 되었을까? 왜 온 인류가 여러분 이런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을까? 그 원인이 도대체 뭐냐 이거죠. 원인이 뭘까? 그 문제를 주님은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들의 영혼의 갈급함.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병만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계속 가르쳐서 그들의 감겨 있는 눈을 열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영적인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의 먹을 것을 책임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먹을 것 책임질 이유가 그분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이 따라다니고 싶어 따라다니는 거지. 음식이 다 떨어지고 음식이 없다는 사실을 예수님이 아시고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5절에 보니까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일부러 물어보는 거예요. 빌립한테. 그들이 뭐 떡을 어떻게 사서 먹이겠어요? 그러니까 빌립이 딱 듣는 순간 이 빌립이 참 똑똑한 사람인가 봐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인가 봐요. 딱 듣는 순간 벌써 계산이 쫙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지역에는 뭐 떡을 살 만한 음식을 살 만한 곳이 없고 또 이 사람들이 대충 딱 보니까 한 5천 명 가까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을 우리가 공급해 줄 것이 없다. 계산해보고 미리 말하는 겁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안드레는요 빌립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자기가 구할 수 있는 건 구해 오는 거예요. 알아보는 거예요. 나가서 알아봤어. 알아보니까 사람들이 가진 게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게 정확한 거예요. 음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근데 어린아이 하나가 도시락 하나 들고 왔는데 아이들이 먹는 도시락이에요.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 물고기도 커다란 이런 물고기 아니라 조그만 물고기. 배가 많이 고팠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런데도 그들은 떠나지 않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주님 앞에 다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 군정이. 주님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주님의 아픈 마음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기로 결심합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주님께 축사하시고 떡을 나눠주기 시작합니다. 1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11절 말씀 보시니까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의 원대로 주셨다는 어떤 방식으로 하였을까? 그 당시에는 제가 다른 성경에 보니까 사람 숫자대로 앉혔어요. 사람은 50명씩 50명 이런 식으로 무리를 지어서 앉혀도 숫자를 세워서 같이 앉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잖아요. 그리고 물고기도 떼어줍니다. 떼어주면
이게 끊어지지 않고 계속 나오는 거예요. 계속. 또 제자들이 가서 나눠지면요, 이것이 계속해서 나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냈는데 그대로 또 채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구약시대에 있었잖아요. 구약시대에 엘리사를 통해서 기름을 따르는데 기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 그릇이 빌릴 대로 다 빌려가지고 그릇이 없다 할 때까지 계속 기름이 나와서 채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사람들은요, 자기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면 아이 거짓말이야, 안 믿어, 나 안 믿어, 이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에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이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그분께는. 그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내면 또 나오고, 드러내면 또 나오고,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나와서 결국은 사람들을 전부 다 먹이는 거예요. 먹고 남을 정도가 됩니다. 이 보시면요, 11절 이후에 보시게 되면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축사가 뭐냐, 감사 기도했다 이 말입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나눠 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나눠줄 때 그냥 나눠 주겠습니까? 뭐 덜어주든 떼든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말씀은요, 마치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서 보여지는 한 장면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어서 또 찢기어서 채찍에 맞음으로 피를 흘려 자신을 몸을 쪼개어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심으로 그를 찾고 구하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육신의 만족 가지고는 그동안 배만 잠시 해결될 뿐이지 진짜 영혼의 만족은 거기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5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이 떡에서 여러분, 이 지금 떡을 나눠주신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하늘로서 내려오신 산떡이신 예수님을 또 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원히 만족해 하시고 영원한 배부름으로 인도하시는 바로 진짜 떡이다 이 말이죠. 이 떡을 먹지 않는 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인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뭐 하러 나오셨어요? 식사는 하셨어요? 식사하신 분도 계시고 안 하신 분도 계시겠죠. 밭에서 그냥 조금 막 일하다가 정신에 오신 분들은 식사를 못 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떡은요, 바로 그분 자신이에요. 그분 자신이 누굽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분. 그분이 우리의 산떡입니다. 오늘도 그분을 마음껏 드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내 안에 채우고 돌아가셔야 돼요. 그것은 육신으로 채우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으로 만족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주님으로 채우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만족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주님. 그래야만 영생하리라. 그분 안에 진정한 우리의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주어져서 우리가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로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진짜 이것이 복 있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따라합시다. 우리를 넘치는 은혜로 채우시는 분이시다.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저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걸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제가 늘 읽을 때마다 깨닫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저들을 사랑하셨구나. 저들이 육신의 질병으로 해서 고통당하는 것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구나.
저들이 굶주려가지고 먹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그 치유와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이렇게 남아 있는구나. 그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시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 사랑이죠, 사랑.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들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하나님이 무한히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셔요. 너무너무 사랑하시죠.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를 품에 다 안아주시는, 그래 수고했어, 고생 많았다, 네가 믿음으로 산다고 이렇게 지금까지 이렇게 고생하며 살았구나, 힘을 내 마음 알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들이 떡을 떼고 나누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버리지 마라. 음식을 다 모으니까 12광줄이나 바구니나 남은 겁니다. 12바구니에 가득 차 있는 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은혜는 여러분 어떤 거예요? 겨우 채워지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실컷 먹고 배부르고 남는 은혜인 거예요. 그걸 풍성한 은혜다,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여러분에게 그 기갈이 되는 겨우 뭐가 좀 채워지는 그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풍성한 은혜로 채워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은요, 풍성한 은혜예요. 풍성한 새 생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분을 찾는 거예요. 매일매일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없이는 전 살 수 없어요. 주님 날 붙들어 주세요. 오늘도 저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매일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힘들고 인양할 때 낙심하지 말고 또 나아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왜? 그분께 나아가면요, 그분이 채워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맛보고 또 맛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에게 주시고 찾는 자는 찾아지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다. 이게 주님의 마음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변함없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모시고, 주여, 전 다른 데로 갈 수 없어요. 다른 거 의지하고 살 수 없어요. 주님이 내 왕이 되셔서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마치 목자가 이리 오너라 저리 가자 이러면 양들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저는 그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약함을 채우시고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 따라가면요, 주님이 알아서 다 고칠 건 고치고 싸맬 건 싸매고 채울 건 채우고,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 참 목자 되신 주님의 양떼들은 그분의 음성을 알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길은요, 이가 기다리고 있는 길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 길만이 우리가 안전한 길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셔요. 채워주시고 챙겨주셔요. 오늘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